저는 뉴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때가 역사했다. 여러분의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다 준비가 되어져서 그 마음과 동요감이 함께 이제 그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매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주 안에 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두는 축복, 수확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는 이 교회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맛보기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더 맛보신 분도 있고 아직 많은 축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더 퍼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지경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기다려주시며 모든 악한 상황조차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손 올리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린 더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보면서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을 보면서 참 그래도 많은 양들이 마지막 때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또 정말로 내 양들을 흩트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정말 예수님이 내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추수할 꾼을 내게 보내주소서. 이 양들이 하나님 정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인데 이 양들이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목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영혼의 감독자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또 뉴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제가 또 저를 기름 부어주셔서 또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필연과 계획 가운데 붙이셨는데 또 저도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핏값이 다 또 제가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핏값이 다 저의 핏값이고 또 저도 저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한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영이 공명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연약함과 저의 외모와 학력과 그런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리즈를 목금 계속 하고 있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세 가지 처방전 정금과 흰 옷과 안약에 대해서 정금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따라면 환난, 핍박, 고난, 문제, 억압 이러한 환경과 상황 안에 많은 사람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건 뭐냐면 물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환난을 제거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환난은 동일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해석이 바뀌면 해석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해석이 바꿔지면 그 문제가 동일한데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 문제가 동일한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해석이 바꿔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해석함으로 자유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항고해보고 이 원리를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이 수중에서 제일 환난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내가 여중에서 제일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고난이 큰 사람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원리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을 양산해내며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환란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희 교회는 친밀함의 방입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경험되어졌을 때 어떠한 환란도 어떠한 마귀의 음성도 다 구분해낼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친밀함의 방, 바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 마치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 친밀함의 영역, 그 친밀함의 방, 그 공간이, 그 영역이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와 그런 쉐카나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불 가운데 음성을 낼 그 경험이, 이 산꼭대기 경험이 지금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면 그걸 일어나가시며 그 음성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에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여러 주일간만큼은 분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 어떻게 보면 이게 환란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가 왔고 고난이 왔고 문제가 들어왔죠. 자, 물이 배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요? 물론 여러 가지 구속사 안에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만물을 뭐한 분이다? 그러면 설교 끝입니다.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의 손이 아니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만물을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전지성을 보이며 구원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분이 또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평탄한 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친하니까 목사님은 환란이 없겠네요. 아니요, 더 많을 수 있어요. 환란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가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없어 보이는 거죠. 다 해석에 따라 틀리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데 어쨌든 전혀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도 잤으면 좋겠네요. 우울증도 없이 불면증도 없이 편안하게 자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명하노니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잠 못 자는 분 많더라고요. 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아 와라. 지금 졸지 마시고 지금은 졸리면 안 되고 잠은 몇 시에 자라? 밤에 자라. 우리 다시 한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죽겠네요. 죽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주여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열거합니다. 주님 이러한 다 알고 있다 이놈아. 다 알고 있는데 또 말하냐. 열거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정확하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문제를 열거할 때마다 염려를 내뱉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저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마귀에게 맡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더 큰 염려로 생각을 증폭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생각을 증폭시켜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생각 안에서 과대망상과 증폭이 일어나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별거 아닌데 크게 만들어요. 너 이제 어쩔래?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에 지배당하니까 이제는 내 생각 안에 자가당착이로 내 생각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의 흔적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분명히 말해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 좀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 너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제 전교회에서. 근데 나이가 참 많으신데 근데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시면서 말하는 건 계속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그러니까 반은 염려하고 반은 기도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의심하면 네 기도를 들어줄 걸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기도의 모습,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39절에 자 읽고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문제가 아예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피할지 절대 못합니다. 침체가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때와 섭리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를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가 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배가 물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각자에게.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지금 어떤 염려가 있어서 염려에서 지금 담대 확신이 결여되고 지금 계속 영이 눌리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염려하고 걱정에 대한 설교 안 들어본 일 있겠습니까? 똑같은 설교 같지만 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설교지만 보내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위로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제가 주제를 정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을 우리가 받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우리 유명한 본문이에요. 유명한 본문. 자, 이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녁이 되었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 있었고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참 많이 듣죠? 그것만 듣지 마시기를. 왜? 아니 사랑한다는 기본입니다. 오라 이 음성 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오라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막혀도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 산이 막혀 있어도 그냥 뚫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라면 와야 돼요. 주님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게 와라. 내게 오면 그게 바로 친밀함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라면 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안 보인다 그러고 그냥 직지만 하시면 돼요. 산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명하여 선포해서 꾸짖고 바다로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지금 돌파하며 다름질하며 전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무리를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그럼 한강 가보세요. 저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파리 같은 데 가서 사자 앞에 서서 네가 날 무나 안 무나 시험하지 말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천사가 나를 발에서 구원하나 안 하나 시험하지 말고 한강 가서 무리에서 내가 무리를 건너 안 건너 시험하면 100%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 여러분 제가 한 보라고 했는데 선교할 때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두 증인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영성과 그룹 안에서 마음으로 사역할 때 하늘의 권능들을 입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풀어낼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능력을 풀어놓고 많은 불신자들을 영혼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치유하는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소문이 났었어요. 예언을 받았고 우리 교회 줄을 이렇게 끝까지 서는 환상들을 많이 봤다 그랬어요. 그 치유가 저는 단순히 막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소송도 회복되는 역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마지막 초대교회 같은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들이 내려지고 완벽한 드림팀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불을 던지는 그러한 성도들과 또 그러한 부르심 안에 이 교회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비전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선교, 찬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실 축복합니다. 따라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걷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자원들이 내려오며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 초자연의 영역에 살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물리 안에서 중력의 작용을 받지 않고 영의 영역 안에서 무리를 걷는, 마치 당나귀가 말을 하고 해가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세상 사람도 말로 상황을 지배합니다. 말이란 게 뭔데 도대체? 말이 뭔데 말로 야 너 죽어 그럼 진짜 곰팡이 밥풀에 너 짜증나 그러면 밥풀에 곰팡이가 써야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밥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곰팡이 쓸지 않는,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말이고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며 놀라운 기적 이상의 것들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미라. 너희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자원과 능력들을 체험하고 맛보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믿습니까?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능력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번씩 뭐가 온다 침체가 오고, 그렇게 능력을 맛봤어도 또 다음날 가면 우울증이 오고, 인간은요 인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줄 믿습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날마다 좋게 해석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를 걸었다가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빠지냐, 뭐 때문에 가랐느냐, 뭐 때문에 침체가 오느냐, 잘 가다가 아니 노을이 일어나니까 물속에 배가 물속에 물이 아니 물속에 배가 뱃속에 물이 들어와요. 3절 읽어 3절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란의 바람이고 이건 풍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풍랑, 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늘 우리를 삼키려 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런 부분 안에서 바람을 보고 이런 큰 노를 보니까 무서움의 감정이 드러나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할 겁니다. 무서움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무서움. 왜 두려워했느냐? 두려움. 그 다음에 세 가지 의심. 따라합니다. 무서움, 두려움, 의심.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최대 적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이제 우리 사람의 예를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이냐? 우리 혼에서 나옵니다.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혼적인 반응이다, 육적인 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 혼이 강한 사람은 혼이 먼저 반응합니다. 감정으로 먼저 딱 반응을 해요. 그런데 속사람 있죠. 날마다 친밀함의 방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방에 뉴비전 교회 지성소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분의 음성에 익숙하고 그분의 성품에 익숙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분께 길들여지고 그분의 영광으로 전이가 일어나면 늘 속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늘 속사람이 주체가 되고 영으로 모든 걸 주관해야 합니다. 영으로 몸행실을 치고 영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올 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영이 주관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즉시합니다. 순종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속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감정적인 두려움과 의심과 무서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때와 섭리 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의 내므로 환난의 가치를 깨닫고 유익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냥 환난만 붙잡고 있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늘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항상 맴돌아. 근데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니까 1시간을 기도해도 자유해요. 푸념하고 장황하게 문제를 늘어놓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속사람의 능력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도 문제 응답도 빨리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다루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반응과 해석.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탓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남편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항상 나를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겸손 아닙니까? 물론 남편 탓이죠. 남편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까지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뭔가 그렇게 내가 불완전한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버렸다. 그 사람 금방 떠날 거 아니까 하나님이 보류해 놓는 거예요. 유보해 놓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받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모든 기도 응답 가운데 지금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응답을 줘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바뀌길 기다린다는 거죠. 해석이 바뀌길 기다린다. 영적으로 반응하길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육적인 반응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에서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잠깐 한번 이동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고정해야 끝까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다고 주님이 냅둡니까? 주님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딱 손을 내밀 준비. 주여, 내가 빠져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끝까지 네가 나를 볼 수 있느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런 물결이 널 덮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것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볼 때 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네가 진짜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믿느냐? 내가 이 문제를 무에서 유로 창조의 능력을 행할 것을 믿느냐? 내가 진짜 애굽에서 너를 편팔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왕으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 믿느냐?
내가 네 삶 가운데 정말로 더 10가지 재앙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제 한 해 한 해 리더십을 바꿔가시고 제가 바꿔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물론 뭐 나이가 들고 뭐 연륜이 생기고 경륜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오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다루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다 기도하고 알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요, 그 문제가 딱 닥칠 때 즉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을 살펴보고 나의 속사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무엇보다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고난이 유익이 뭔가, 고난의 가치가 뭔가, 도대체 왜 이것을 내게 주셨지?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물론 사람마다 상황적으로 틀리지만 일반적인 또 성경 안에 흐르는 성품 안에서, 공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분명 영의 원칙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문대로 거둔 하나님, 이런 원칙이 있듯이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가? 물론 당연하죠. 아니,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건 조금 뭐예요? 그냥 지식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걸었으므로 너도 제자들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네, 맞습니다. 따라갔기에 따라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당위적이지만 왜 우리가 거길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이 시간에 해석을 맛보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 일단은 프린트물 잠깐 봐볼게요. 제가 이걸 표를 좀 만들었어요. 오늘 이 생각의 덩어리를 주셔서 제가 감동이 오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억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라는 말로 바꿔놨고요. 이제 파도가 놀이치면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첫 번째는 영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이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 이런 육적 혼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감정적인 반응은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에 집착하며 어떻게든 문제 해결과 도피와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우리 프로필도 보지만 제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도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알 텐데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너무나 크게 문제 속에 집착하고 문제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봐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365일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얼마나 매일 두려워했으면 할 때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설교도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똑같은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두려움이 나중에, 그래서 주님이 심판날과 담대함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불못지옥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관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갖고 이제 상담을 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이것 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모든 읊조리는 소리에도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고 싶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얻기 원하시고 우리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문제를 나열하고 열거함으로 문제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일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를 기대함으로 반응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네. 웃으면서 상담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다크서클이 쭉 내려와 있어요.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라고 뭐 이게 참 순간순간 속사람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연단되어지고 연습되어야 됩니다.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너희가 환난 후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도리어 즐거워하라. 환난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 이런 가치가 있는 건가?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죽이려 들고 벼랑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은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소리만 듣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그래 더 많이 해봤는데 더 본내가 오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누구보다 응답해 주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전히 다 내 생각이에요. 그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가 너무나 복잡할 때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은혜가 옵니다. 아니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분이 해를 만드신 분이 내 문제 해결 못할까? 아니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잠을 잘까? 전혀 요동하지 않아. 전혀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빽이 된 사람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음성 팍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사람 이건 저 박 집사님 주는 얘기네.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늘 이걸 주니까 제가 오늘 환란이 큰 때는 소망을 주시고 또 환란이 많을 때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도 함께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데 어떤 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보좌에 나와서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에게 음성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있어 봐요. 이런 음성도 못 듣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뭐가 있는가? 내가 이제 육적으로만 반응했다면 이제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되어서 내가 속사람이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이걸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의 때와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문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 환란의 가치와 이것의 유익을 깨달아야 된다. 왜 다윗은 고난 중에 율례를 배웠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을까? 왜 환란을 당하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반드시 가야 된다. 먼저는 이게 당위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갖고는 아직 여러분의 영이 만족감을 못 느낄 수 있다. 더 깊은 이유가 뭔가? 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간색 보면 주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 하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적당히 좀 하시지 왜 이런 상황, 벼랑 끝까지 나를 왜 지금 몰고 가시는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는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모든 걸 아우를 수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 음성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인데, 그런 부분을 다 막론하고 어떤 이유가 됐건 이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반드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제가 이거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 테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상대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또 물론 이것은 말하기 좀 그러지만 여러분이 심었던 것의 결과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큰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고. 이게 참 많은 부분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위로를 받냐? 그러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큰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고난인지 모르게 내 믿음이 너무나 커갔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이것이 고난인가 이게 환난인가 못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통과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랄까,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심었던 죄에 대한 영향력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치 않은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며, 이런 것들이 언제 인내 그릇이 채워지고 언제 이것들이 통과되는지 모르게끔 우리 삶을 주관해 나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그대로도 역사되지 않아. 왜? 솔로몬이 그랬잖아. 해 아래에서 어떤 자는 죄인처럼 고난을 받는 의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인과 같이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고 번성한 삶을 누리는 죄인이 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모든 것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공의 가운데 집행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심는 것에 유의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깨달을 때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영향력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가 성령 외에 좋은 걸 심으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걸 자세히 할 때가 한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1번에 그냥 적어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적 반응에서 영적 반응, 우리 반응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라 그러죠. 이건 우리를 연단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붙잡으세요. 제가 하나님 이거 레마로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감동 가운데 이걸 쓰면서 이걸 네모칸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아, 사랑이구나. 그리고 다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할 텐데, 고난과 문제에 대한 가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며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원리를 영에 심으셔야 돼요. 머리로 심지 말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영에 심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4절.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볼까요? 17장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 대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어떠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구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없는 말씀과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하나님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분리되어서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하는 것이 족합니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있어요. 이것도 다 나중에 실현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합니다. 가치가 틀려요. 세계관이 틀립니다. 세상의 조류에 편승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조류, 그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사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지만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거슬러 가야 돼요. 세상과 진리의 흐름하는, 진리의 흐름은 틀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난전 유고설이 아닌 거예요. 환난을 왜 통과하냐?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과 장차 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승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게 되면 100%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섭리가 뭔가. 그래서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길, 다시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이걸 도피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 침묵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년이면 끝날 거를 10년 이상 이걸 끌고 가요. 나 이제 살 소망도 없고 끊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옵니다. 저도 왔었어요. 제가 간증하자면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 때 위기가 뭐 잠을 한 일주일 동안 못 잘 때가 있었는데, 재정의 문제인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훈련을 받는데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것은 말씀과 능력을 줘서 이긴다는 말인데, 그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왔습니까? 혹시 이 교회?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어떤 약점을 갖고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그 상처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상처의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것보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상처는 정말 도는 거구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실 때, 지금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하게 하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날로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모든 그 부분에서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응이 아니라 누구의 반응? 예수님과 같이 곡물을 베고 물이 들어도 잘 수 있는 그 여유, 환경과 상이 전혀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정면 돌파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며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돌파하며 지금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분명히 그 상황을 선용을 하실 겁니다. 그 악한 상황을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모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바둑 두는 사람도 세수, 내수, 앞서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디에 둘지 이미 알기 때문에 여유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요, 정말 기도를 짧게만 했는데,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선포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선포까지 돼. 왜? 이미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랑아 멈춰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 문제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 안에 우리의 근육을, 우리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면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부분 안에서 다음에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푸시합니다. 여러분, 하도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예수님께 안 나오니까 환경과 고난과 질병과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사왕, 우리가 주일 때 토요일 날 제가 아하사왕에 대해 설교했는데, 참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보세요, 인간은요
내일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대성을 맛봐도 우울증 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으로 맛봤는데 내일 아이성 점령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성인데. 오늘 아무리 내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일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바라보며 크든 작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시선을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인간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실존적으로 내 한계성과 무능력을 내 자신을 보니까 침체가 와요.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란 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그때 결혼하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판단력이 이러죠.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내가 힘들 때 다가오면 그 기성용이 그래서 한혜진과 결혼했잖아요. 힘들어서 그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으면 우린 누굴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고 시험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우리를 그 고난이 주님께 푸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은혜 아래 친밀함의 방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범사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살아가고 간다면 여러분 물론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은 오겠지만 저는 그러나 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보낸 목적이 내게 하도 안 돌아오고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처해봄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게끔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이 첩경이고 지름길일까 생각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푸시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큰 능력을 경험한 거 말고 끝까지 수능 전에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만 나와서 밀물처럼 들어서 기도하다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가 나와의 교제임을 알고 나의 관계 속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느냐? 네가 어려울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 때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런 어떤 환난과 모든 핍박이 아니더라도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며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격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자고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자, 친밀함의 방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장 8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죽 고난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린도후서의 4장, 11장, 1장 고난장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에 3분의 1을 썼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절대 평탄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평탄하지 않았다. 3층 천을 갔다 왔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그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노출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허락하시냐?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했건 어떠한 대성을 했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래프 같은 주기가 있어요. 무너질 때 확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올라오기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날마다 성숙되고 열매도 많이 맺으면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하냐. 근데 의도를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랬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구를 의지하게 한다? 사형 선고도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유익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것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따라하면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은혜를 먼저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제 주님이 지금 모든 상황 속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일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행하실 은혜를 기억하며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는 그 자리를 마련됐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문제의 재료,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재료로 문제를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잃고 나서 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흔들어 버렸어요. 그죠? 돈을 의지했더니 믿고 의지하는 것들 흔들었고, 건강 의지했더니 건강 흔들어,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것도 흔들어 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겸비해집니다. 주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의 품꾼으로 모셔서 이랬던 우리 탕자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합니다. 인간은 어쨌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존적인 자기 자아가 무능력들, 이런 한계성을 체감할 때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어릴 때 초등학교도 다녔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죠. 성령 안에서. 그래,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또한 믿음이 커지고 주님께로 푸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게 만드는, 또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인도하심들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하다?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뭘 배우게 됐다?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실패는 또 여러분 가운데 모든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한계성을 자각하는 거고, 또 교만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또 하나님이라는 능력의 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 하나님께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사고를 나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고요. 이게 답인데요. 어떻게 보면 따라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지금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환란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환란을 통한 가치 유익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결국 우리 근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 틈을 보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근육을 안 쓰는 게 있어. 그럼 마귀는 약한 근육을 타고 약점을 밀고 들어와. 그런데 우리가 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반응하고 믿음을 행사함을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 내가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해진다는 거죠. 용사로서.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잔뼈가 굵은 사람, 산전수를 겪은 사람들은 그 일에 응통하고 굉장히 능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익숙함이 생길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쓰는 믿음의 근육들, 이것들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환란 속에서 그런 근육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영적 보디빌더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모든 안 쓰는 근육들을 쓰고 이런 영적 사각지대 안에 마귀가 견관진을 만드는 부분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영역들을 파쇄하고 온전한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환란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고 또 환란이 또 우리 자신 안에게도
우리를 연단시키며 강하게 하고 그런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런 주님의 시각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더 넓게 더 여유 있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주님은 지금 즉시 영으로 반응해서 즐거워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친 사람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금 IMF 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모든 게 내게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나는 영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영의 원리만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하심의 기초에서 공급하셔요.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이 흐르고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난다는 거죠. 역사가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자신을 다루기 위한, 나의 근육을 만들기 위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이 계획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생성 제가 적어놨습니다. 환난은 불입니다, 불. 자, 그런 이제 말씀 구절을 적으면서 읽기만 합니다, 이건요. 자, 읽으면서 이게 제가 지금 적은 구절들 모두 읽어야 되는데, 자, 먼저 거기다가 욥기 23장 10절. 이제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 환난은 지금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구나.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 단련되어진 정금,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풀무불 같은 강한 불. 그 불에 있어서만이 여러분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의심도 그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또 불만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속에 집어오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위로 뜹니다. 그죠?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뭔가 우리를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인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욥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 우리를 그 환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자, 로마서 5장 3절.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영적인 이런 원리를 붙잡아야 돼. 우리가 정금은 인내, 따르면 정금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라오디아 교회가 없었던 그 정금을 사라 할 때 정금을 어떻게 사요? 이런 환난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환난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풍요로워. 부자야.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타협만 있고 세속화만 있고 뭔가 이길 수 있는 능력, 근육이 없어. 정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동포들, 지하 크리스천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모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야, 이제 우리는 순교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는 환난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영광이, 고난이 큰 곳에 영광도 크는데 우리는 큰 영광으로,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하이파이브라고 가요. 네로의 저기 원형 경기장에 맹수에 찢기는 그 고난, 조롱을 당할 때, 야, 나 순교 당할 수 이제 나 순교 당할 수 있어. 죽음을 즐거워해요.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나약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환난이 없으니까, 요새 애들이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고 매가 없으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선생님 권위가 떨어지고, 저는 사랑의 매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지고 근육이, 인스턴트 신앙 가운데 무슨 근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신앙도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한 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자, 여기도요, 기쁘게 여기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때는 당연히 기쁘고 환난할 때도 즐거워야 되니까 언제든지 즐거워야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어요. 항상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런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고 속사람이 주도권을 갖추려면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방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설교가 들려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혼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이 반응을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보세요. 또 뭐가 만들어지냐.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고 야고보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뭘 만들어내요? 보세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제가 인내 얘기하냐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시록과 환난과 연결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큰 믿음의 근육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건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라 그래요. 인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좋은 밥 비유해서.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인내로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히브리 10장 36절에.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환난으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는요. 결국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핍박과 모든 것 가운데 이긴 후에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한 히브리 10장 36절 화살표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는 지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자랑을 할까? 왜 풍성할까?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 중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산상순에 보면은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숙명적인 부르심이에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숙명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 지불 없이 고난 없이 예수를 믿는다? 가짜입니다. 핍박 없이 예수를 믿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 제자를 데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형제와 자녀 그거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다른 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마음의 수양을 갖고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할 때 위로가 옵니다. 위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위로가 와요. 책망을 달게 받을 때 위로가 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양산되고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떤 약속을 받는 줄 아세요? 보세요.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약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 시작. 이제 약속이 나오지죠. 야, 니들 환난 준 자 내가 그들 공의 가운데 심판할게. 주님 감사합니다. 신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약속은 안식입니다.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을 두는 자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따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고난을 이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당하는 것, 감옥에서 나가는 걸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걸 이기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영적 원리를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인내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인내가 있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았느냐,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순종, 인내하는 끝까지 충성,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인내라는 건 결국 끈질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끈질김은 계속 환난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러한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재련되어지고 정련되어져서 인생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유익으로 보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걸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할까? 나의 부족한 근육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한 근육이 무엇인가? 나를 오히려 마귀로부터 그 근육 어떤 약한 틈을 통해 내가 보호해 주고자 하시고 내가 이것을 단련돼서 영적인 보디빌더가 되어서 어떠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계세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 노출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단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잔뼈가 굵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산전수전, 그래서 연륜이란 말이 있는 거죠. 경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는 개척은 4년 정도 되지만 부목사부터 정말 담임 목사같이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목회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12년 차죠. 제가 목회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거듭하면 할수록 좀 여유가 생기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아갈 때, 왜냐하면 우리 결국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성품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을 쏟아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를 막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므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동기부여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인내를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2장 5절 한 구절만 막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 에레미야 12장 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 꼴을 에레미야가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나중에 네 말과 경주를 해야 되는데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안 된다. 지금 모든 것들이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환난의 실체는 적그리스도 환난을 예표합니다. 그 모든 강력한 전무후무한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환난 속에서 너희가 이기는 근육이 만들어져야 정말 큰 환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양을 찢어 죽이는 사자곰을 찢어 죽이며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맛봤을 때 골리앗과 같은 큰 실체가 왔을 때 영적인 용기를 갖고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익숙한 물맷돌 훈련 가운데 싸워 승리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과 경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왜 피곤하냐 이 말이야.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치는 환난 때 네가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뭐예요? 이런 어떤 믿음 안에 경건을 연습하고 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의 근육들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일사가고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해바라기예요 완전히.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 근육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준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힘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 상황 우리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네 번째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거기다가 뭘 적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보시죠, 이 구절. 아니,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면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고난 회피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는데 결코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주냐? 거기다가 적으세요. 고린도서 1장 5절. 위로까지 준다. 위로. 말씀으로 위로. 그래서 살 소망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구덩이에도 위를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살 구멍, 은혜가 있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은혜가 올 것이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돈. 은혜는 성령입니다. 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시고, 또 이 고백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제가 공감하는 말인데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멸망했습니다. 다윗처럼 운명이 기구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불행일까요? 물론 불행은 아니겠지만 도망을 다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찬탈하며, 그런데도 지성소의 경험, 친밀함의 방 안에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구약 속의 신약을 살아내며 예언적인 계시,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편을 썼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벌써 멸망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분명히 당합니다. 내가 고난을 피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악에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고 말씀을 줄 것이다. 은혜를 줄 텐데 은혜 가운데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은혜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정금 같은 인내하는 근육을 만들어서 그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승리하며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인내 가운데 복이 올 것이고 인내 가운데 결실할 것이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 인내는 반드시 여러분 영혼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한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들며 영원 지임과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의 반열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석이 오늘 바뀐 줄 믿습니다. 방법은 오늘 속사람, 이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믿음의 눈을 열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자. 하나님의 친밀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읽으십시오. 주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이룰 줄 믿는 거 고백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순종으로 다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권도 임할 것이고 영권도 임할 것이고 인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나를 위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뉴비전 교회, 제가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에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위기가 올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항해자가 되시는, 항해 키가 되시고 항해자가 되신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리권을 갖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가시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또한 이해하면서 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모두 맛보게 되는 모든 선한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